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산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석구석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40년을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을 머물면서 120살을 살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알려졌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세가 온유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불순종 한번 했다고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나?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였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서 있는 그 자리는 공적인 영역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적으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분을 낼 수도 있죠. 그런데 모세가 선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분을 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내 삶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가 돌아보고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거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불순종을 통해서 왜 모세가 불순종했나를 거꾸로 보면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1절을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38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르러 갔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동요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소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겠다라는 그런 심판에 임하게 되죠. 그런데 38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2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거든요. 그 후에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리신 후 38년에 광야 2세대가 가데스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미리암이 죽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회중이 물이 없어서 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이 나쁜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냐? 여기는 우리가 파종할 농사할 땅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순종에 대해서 존 비비어라는 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케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권위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이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불순종은 하나님 권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권위 안에 들어가거나 권위를 벗어났다는 기준은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순종했느냐는 권위 안에 들어간 거고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권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지성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과 의지의 영역에 작용을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원리라고 그래요. 외적인 원리,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지. 내적인 원리,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야지 그때 중생했다, 그때 믿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시작될 때는 지성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과 의지의 영역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의지의 영역에서 그 행동을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정한 일과 불의한 일을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중생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를 이루는데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지성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과 의지의 영역에서 순종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20장 6절에 모세 2세대가 광야 2세대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렀습니다. 이 회막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말하죠. 성막 앞을 말하는데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뭘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로 거기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뭘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로 애굽으로 보낼 때 모세에게 이 지팡이로 시험하게 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려고 할 때 거부하죠.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네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했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도 모세가 지팡이로 하늘을 향하거나 물을 치거나 하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또 손을 모세가 내밀었을 때 홍해가 마른 땅과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회중을 모아라. 어디로 모으냐면은 반석 앞에, 바위 앞에 회중을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뭐해라? 반석에게 명령해라.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이 물을 내면은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먹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의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머리로 알 때, 지성의 영역은 머리를 말해요. 그래서 머리로 알 때,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지성이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듣고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의 출발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순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먼저 이 지성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행하라 하고 세 가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그대로 행해야 되죠.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첫 번째 지팡이를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 아론이 회중들을 반석 앞에 모았다. 그래서 회중을 모아라 해서 회중을 모았죠. 두 번째 명령도 그대로 모세가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앞에 세 가지 말씀에 반역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반역이라는 것은 원어로 말하라는 의미인데 거역하다, 불순종하다, 반항하다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그 백성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반역한 너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반항한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희가 반역한 백성이라고 말할 적도 없고 말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모세가 자기 감정으로 자기의 그 화난 그 마음을 백성에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이제 화를 냈다는 것은 이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엄청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40년 동안 반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1세대가 와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 문턱에서 탈락을 했죠. 원망함으로 탈락해서 다시 38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모세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도 또 똑같이 아버지 세대와 똑같이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여기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또 40년 동안 막 자기의 말을 안 듣고 위협받고 막 불평하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니까 화가 나서 그래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라고 하는 감정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마치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에게 물을 내겠느냐 내기를 바라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영역은 가슴이에요. 가슴은 뭐냐면 경험을 말해요. 감정의 영역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머리로 믿어졌지만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막 말씀을 들었는데 막 은혜가 돼서 왠지 모르게 기뻐. 그래서 기쁨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왠지 모르게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막 눈물이 감정 표현으로 눈물이 날 때가 있고 막 감사가 터져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감정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 감정을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이 1세대 그 백성들에게 아버지 세대들에게는 여기서 가데스 바나에서 원망할 때는 광야로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여기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벌하지 않았어요. 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감정으로 화를 낸 것을 여기서 나타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1세대 아버지들은 혼이 났는데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하는구나 해서 여기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나타냈어야 했어요.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힘들고 길이 어둡고 길이 거칠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없지만 너희 아버지 세대는 그 일로 인해서 엄청 고생을 했다라고 말해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낸다고 하시니까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감사함과 기뻐하심과 자비하심을 백성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감정을 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을 화난 감정을 분출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뒤에서 보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네가 나를 믿지 못했고 불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화를 낼 수가 있죠. 화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모세가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모세가 가지는 영향력이 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화를 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고등학교 때 고3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굉장히 교사 경력이 높아요. 근데 주일학교를 이제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설교도 하고,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모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주일 오후 예배에 그 주일학교를 담당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20대 초반인가 이제 애들을 막 모아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 옛날에는 어린이 수요 예배도 있었어요. 제가 그 선생님이 없어서 고등학교 때 막 설교지 이렇게 암송해서 수요일 나가서 막 설교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는 수요 예배도 있었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어린이들이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내가 인도하고 있는데 막 끝날 때 됐는데 애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장난을 하고, 자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거야. 자 주기도문 하자고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막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주기도문을 하다가 멈추고 조용히 해봐 막 이러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장난을 심하게 하니까. 그리고 다시 주기도문을 하게 하고 예배를 끝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싸한 느낌이 오고, 마음이 왜 이렇게 무겁지? 그리고 느낌이 뭔가를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막 돌아보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예배 때 애들이 너무 장난을 치고 난리 버거지가 났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엎어지고 넘어지고 뭐 장난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생각해서 나는 잘 정리해서 주기도문을 잘해서 예배를 끝내려고 중간에 애들을 막 야단치면서 예배를 마무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예배가 시작됐으면 여기서 막 난리가 나도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화를 내면서 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그 이후에 공적인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개인이 화낼 수 있고 화날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화를 내고 자기 분을 낸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 이런 자리가 공적인 자리죠.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분을 내거나 자기의 화를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일로 생각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화를 내거나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 감정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 이것이 중요하다. 감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인 영역에서 또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지팡이를 가져라, 회중을 모아라, 다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앞에서 뒤에 나오죠. 잠깐만, 앞에서 보면 자, 여기서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뭐라 했어요? 반석에게 뭐 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 해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다?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다? 2번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씀의 왜곡이 일어났죠. 자, 우리가 순종을 잘하다가도 하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불순종이 일어나는 그 원인은 뭐냐면 말씀을 왜곡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으면 그 세 가지를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세 번째 가서 말씀이 왜곡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모세가 자기 경험을 의지한 거예요. 밑에 출애굽기 1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게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르비딤이었거든요. 여기서는 반석을 쳐라. 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장로들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대로 반석을 쳤어요. 자, 그런데 이 2번째로는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2세대에게는 반석으로 이렇게 지팡이로 쳐서 반석에 물이 나는 게 아니라 말로 명령해서 물이 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듣지 않았어요. 흘러서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내가 반석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났으니까 이번에도 지팡이로 반석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물이 많이 솟아났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회중과 짐승이 물을 먹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또 모세가 불순종하게 되는 영역이 그 지성적인 영역에서 말씀을 세밀하게 듣지 않으니까 감정적인 영역에서 화를 내게 됐죠. 그 다음에 의지적인 영역에서 손과 발이 되어서, 자, 지성적인 영역은 말씀이 머리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마음에서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이 손과 발이 되어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한 게 아니라 명령해라. 반석에게 명령해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석에게 명령해라 이 말은 그냥 반석이 아니라 그 틈이 있는 반석에게 명령을 하면 그 틈 사이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고 보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경험을 의지하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럴 것이야. 세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불순종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훼손하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거. 지금 모세처럼 앞에서 하나님이 그랬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말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자, 이것은 과거에 자기 경험으로 말씀을 세밀하게 받지 않고 경험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번째로는 자기 생각으로 행동할 때 그 불순종할 수 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먹어도 된다. 이 안에 있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하와를 찾아왔죠.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과실은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창세기 3장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도 말씀이 변형이 됐죠. 말씀이 변형이 됐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죠.
자, 이것은 하와가 자기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그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생각을 플러스 해갖고 말씀을 살짝 변형시켰죠.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하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라고 말씀을 바꿨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형을 이루어서 불순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이 왜곡되고 변형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지날 때 아말렉에게 아말렉 나라에 길 좀 쓰게 해달라. 그럼 우리가 빨리 이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아말렉이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라. 이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 있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이거를 헤렘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보니까 사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3상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짐승은 남겼다. 아각 왕은 살려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기 뭐냐면 그 사울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좋은 거 죽이기 너무 아깝지 않나? 하나님께 가져다가 가장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리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 방법을 하나님 말씀에 플러스를 시키니까 진멸하라는 명령을 다 듣지 않고 아각 왕을 살리고 거기서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린 거죠. 좋은 거 거기에 어떤 물품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명분은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죠. 순종하는 것이 뭐다?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 경험으로 비춰 갖고 말씀이 왜곡될 수도 있고 내 생각으로 말씀이 왜곡될 수도 있고 내 방법으로 말씀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불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경험을 적용하고 생각을 적용하고 방법을 적용해서 살짝 비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정말 고생하면서 거의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80년을 훈련을 받고 40년을 또 광야에 살았던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기서 지도자의 삶을 마감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순종하지 않는 것을 나를 믿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화를 내고 치고 막 이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된 것을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모세가 행한 여러 가지 엄청난 순종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의 땅에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불순종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쳤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서 물을 내므로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가다가 도태될 수 있고 가다가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에는 세 가지 영역에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성적인 영역,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들어야 되고, 감정적인 영역,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을 공적인 자리에서는 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 그다음에 의지적인 영역, 손과 발이 되어서 그대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 그래야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드랍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